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밑줄을 쳐놓고 가구에 이렇게 줄을 쳐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안에 십계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 집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십계명이 걸린, 옛날에는 그 꺼멓게 해가지고 두루마기처럼 해서 이렇게 붙여놨었죠. 그런데 197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든 성도의 가정이든 십계명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성구 액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요한 3서 1장 2절 같은 말씀이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같은 욥기 8장 7절 말씀 등 주로 축복을 받고 잘 된다는 말씀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오늘날 종교별 신뢰도나 종교별 인지도를 여론조사해 보면 가장 사기를 많이 치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개신교인들이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자란 교회 안에도 십계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짓고 나면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또 저희 집에도 십계명이 적힌 아까 말씀드린 그 플라스틱으로 되고 밑에 이렇게 꺼멓게 돼서 십계명이 적혀 있던 그런 액자가 응접실 앞에 걸려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십계명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바람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따라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로 서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법도인 십계명, 이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후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제1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계명 앞을 보시며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게 뭐냐?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설 수 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제1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바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 외에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니 알파니힐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알이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파니힐은 무슨 말이냐?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내 얼굴 앞에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도 하나님과 함께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후에 하나님을 앞에 제사를 안 드린 적도, 섬기지 않은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요,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북이스라엘만 해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호세아서 4장 8절 말씀을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얼마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재미나게도 뭐를 거론하고 있느냐? 속죄 제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 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그럼 이는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말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도 그와 함께 권력의 신이라고 하는 몰록과 음란을 주장하는 신인 바알과 재물의 신이라고 하는 맘몬 등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다가 신앙의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또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안 섬기냐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고 함께 섬기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항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몰록도 더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부처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에 참석해 조상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만이, 부처를 섬기거나 제사 때 절을 하거나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다른 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하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또 같은 말씀입니다만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돈에 대한 탐심을 가져서 하나님만큼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수필가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자본주의의 꽃은 텔레비전 광고라 그랬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텔레비전 광고에도 폐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광고를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광고에 아파트 광고를 합니다. 멋진 창이 있고 좋은 아파트에 카텐을 착, 예쁜 아주머니가 와서 카텐을 착 펴주니까 맑은 빛살이 착 들어오고, 그죠? 멋진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법 한번 볼까요? 자이 아파트 선전입니다. 이영애 씨.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런 집에서 저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구나. 저런 집에서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구나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사는 건 부자가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런 건 부유한 거죠. 또 좋은 자연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밑에서 좋은 화장품 쓰고 피부 관리하며 좋은 음식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차 타는 걸 보면 계속 선전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이고 저렇게 해야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누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조차도 돈이 하나님만큼 소중한 것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면 안 하면서도 돈을 위해서는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위한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허물어져도 신경 안 쓰면서도 돈을 잃어버린 일이면 그게는 목숨 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축복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모습이란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물질의 신인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요, 또 다른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며, 여기에 보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마주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머리 위에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머물면서 오직 관심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일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저 자식, 내 손주.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뛰어야지 않으면서 자녀 일에만 막 뛰어다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1순위라고 한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함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다라는 말로 해서 유명해진 교수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성공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벌벌벌 떨면서 자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아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아무렇지 못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의 혼합주의가 되어서 만몬을 섬기고 있고 자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돈이 마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식 잘 돼서 유학 보내놨더니 부모 살인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유혹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신앙의 혼합주의 앞에서 미혹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른 신앙으로 주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리석게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답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1계명의 뜻은 또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함께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만, 이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바라보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투는 어떨 때 생기는 감정입니까? 사랑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생깁니다. 부부가 살면서요, 닭이 소 보듯이 소가 닭 보듯이 치다 보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질투 안 합니다. 질투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니까 누가 어찌하면 질투하고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며 바라보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은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목사님 일당기에 보면요, 이분이 보통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손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일제강점기, 일제 침략기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학교 조례 시간에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하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저도 일제시대 때 안 태어나서 잘 모르겠어요. 동방요배를 한때가 그런 겁니다. 동방요배. 동방요배가 뭐냐면 일왕인 천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세워놓고 동쪽을 향해서 전부 절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 목사님은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절을 하는데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 띕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손양은 목사님을 손양은 어린이를 불러가지고 교장실에 데려다가 회초리를 때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나 동방요배를 거부하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 퇴학 조치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하나 보고 또 안 합니다. 또 내가 또 회초리를 떼고 또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인데 동방요배 안 했다고 교장선생님이 교장실로 불러다가 선생님도 아닌 교장선생님이 나를 불러다가 회초리를 때리며 퇴학시키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살고 봐야지, 뭐 하나님 성경도 내가 살고 봐야지, 그리고는 내가 절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손양은 목사님은 일본 사람이었던 그 교장선생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에는 중하고 경한 것이 있는데 국법을 지키고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국법을 지키고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학교 갈 때마다 교장 선생님을 불러서 해초리 맞고 퇴학시킬 거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그처럼 매일 핍박하던 교장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바람에 손 목사님은 보통 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방인인 골리앗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모욕을 해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 돌 속으로, 구멍 속으로 자기 머리를 주저앉을 때, 한 명도 나서지 않을 때, 어린 나이에 내 목이 잘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은 채 홀로 전쟁터로 나가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었던 그 다윗, 바로 그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만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이었기에, 또 그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퇴학시키며 퇴학했다고 협박하며 매를 치는 교장선생님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고 고백했던 손양은 목사님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며 그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나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많은 것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주와 저의 성도들이 바로 저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 중에 섞어찌개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섞어찌개가 어떤 찌개입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이어가 같이 끓이는 찌개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절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세상 것과 혼합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목숨을 안 걸면서 세상 것에는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면 딴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심판받았으면 우리는 심판 안 받는 것입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았으면 우리는 버림 안 받는 것입니까? 오늘도 마귀는 유혹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한 것이라고. 유혹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마귀의 유혹인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집사님과 동행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것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질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신앙의 혼합주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이 말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신앙의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